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순종하게 하려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요 앞에 거 좀 꺼주세요. 지난번 수요 예배까지 그 마태복음 7장까지 산상수훈이 마침 다 끝났고요. 오늘 이번에 우리 WRC 때 주셨던 말씀을 간단하게 같이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의 틀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바꾸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방법을 CVDIP 24, 25 영혼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틀은 뭐가 없는 현장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전혀 없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는 말은 나와 하나님이 관계가 없는 무관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실제로 우리는 세상 살지만 나에게는 뭐가 없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나에게 없게 됩니다. 마귀가 세상에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틀 속에 있는 비전은 결국은 뭐죠?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의 비전을 이걸 쫓아가는 거지.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딱 나밖에 없고요. 육신, 성공하고자 하는 이것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성공한 모습 보이면 대단해 보이죠. 거기를 쫓아가는 거예요. 요즘 많은 아이돌들이 막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 미스트롯 여러분 막 대파란을 일으켰죠. 뭐죠? 그 미스트롯 나온 그 노래 그게 장르가 트로트. 예. 트로트 장르인데 개그맨 중에 그 한 여자가 그 트로트 가수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입상을 해가지고 5위 안에 들어가지고 개그맨 할 때보다 수입이 20배가 뛰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으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개그맨 할 때는 한 3, 400 수입이었는데 20배가 뛰었으니까 월 수입이 지금 얼마가 된 거죠? 예, 6, 7천 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 들으면요 벌써 생각이 달라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 그런 걸 쫓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주로 하는 얘기들이 야, 뭐 하면 돈 벌겠냐. 결국은 가지고 있는 꿈이라는 것이 전부 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돈 쫓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겠냐, 명예를 쫓아가는 이게 사실은 답니다. 저는 제 인생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도 모르고 세상이 지금 어떻게 묶여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인생 살아갈 때는요 사실상 제 인생에 비전 눈 씻고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도대체 어딜 향해 내 인생이 가는지 그거 생각할 여유도 없었어요. 당장 눈앞에 닥쳐 있는 것들 해결하려고, 의식주 문제 해결하는 것이요 제 인생의 최대 과제였지, 뭐 어디를 향하여 간다? 가는 게 어딨어요. 빨리 나이 먹었으면 좋겠다, 빨리 어른 됐으면 좋겠다. 그냥 마음의 생각은 늘 그거밖에 없었어요. 왜냐? 집에 어머니가 고생하고, 뭐 나는 너무 어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없고, 그러니요 나이를 먹어야 뭐 할 수 있는 일이 생기겠다 싶으니까 이 시간표를요 그냥 점프해서 뛰어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막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 집안에 이렇게 어려움이 왔는지 전혀 모르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틀 속에서 묶여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자신의 이미지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신의 이미지 자체는요 결국은 속여야 됩니다. 외식하는 인생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닌 척 해야죠. 실제로는 굉장히 무너져 있는데 아닌 척 해야 됩니다. 저는 실제로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는 아버지 돌아가신 게 마음 한구석에는요 은근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이요 제 마음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눈물이 잘 안 나는 거를요 진짜 어른들이 보니까 안 울면 저 매정한 놈이라고 욕먹잖아요. 제가 그런 눈치 정도는 있으니까 울었어요. 저는 벌써 일찍 외식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는요 정말 많이 망가지고 싶었는데 망가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상태에 있었어요. 이미 너무 무너져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교회 어른들 때문에, 저를 기대하고 저를 바라보시는 저희 어머니 때문에, 주변의 제 친구들 때문에, 차마 자존심 때문에 무너지지 못하고요 그냥 버티고 있었어요. 너무 버티다 보니까 나중에는 속에서 무슨 생각 올라오느냐, 정말 죽고 싶다, 야 인생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내지, 이런 생각들이 제 속에서 막 올라오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인생 속에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결국은 내가 남기는 작품이라는 게 전부 뭐죠? 결국은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서 오는 이 운명들을 내 인생의 작품으로 계속 남겨놓고 가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요 완전히 멸망의 가문 안에서 멸망의 작품을 자녀들에게 가문에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 윗대에서도 그렇게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는 더 일찍 무너지셨고요. 저도 이제는 더 빨리 무너질 뻔했는데 정말로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CVDIP로 24 한다? 이거는 굉장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 복음을 주시는 순간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멸망의 굴레에서 내 인생이 빠져나와 버렸어요. 빠져나올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25 영원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얼마만큼 마음속에 담고 사십니까?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신지 압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가 25시라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어느 날인가는 25시 시간표로 갑니다. 이번에 WRC, 여러분 그 시간표는 25시의 시간표로 우리를 인도하는 시간표입니다. 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지요. 예배의 시간이 바로 우리를 25시로 안내하는 자리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24시를 살지만 우리의 생각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여정을 가야 됩니까? 25시를 바라보면서 가야 돼요. 근데 이 25시의 시간표는 얼마가 걸릴지 우리도 모릅니다. 그거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24 누려야 된다. 여러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비전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눈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달라집니까? 드디어 우리 문제를 보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었던 과거의 모든 문제를 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전에는요, 문제 속에 묶여버렸어요. 전에는 문제가 오면요, 그 문제에 빠져버렸어요. 문제가 오면요, 그것 때문에 당황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어떤 때는요, 그 문제를 보기 싫어가지고 외면해버리고 그렇게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었습니다. 특히 상처. 여러분, 상처는요, 굉장한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그 상처를 안 쳐다보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로 복음을 알고 나면 눈이 달라져요. 저는 왜 우리 아버지가 그랬는지, 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는지 제가 정말로 복음 알고 나니까 조금 알고 났더니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제 눈이,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저는 굉장히 우리 아버지 마음에 참 무능하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요, 교회 안에 목사님들 보면요, 목사님들 참 이상하시다. 교회 어른들 보고 있으면요, 어른들이 왜 이렇게 힘이 없으시지? 그런 것들을요, 거의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하나의 개인의 어떤 인격이나 그분들의 실력이나 어떤 그분의 능력을 봤지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보는 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눈이 어느 날 점점 환해지기 시작하니까요, 이 속에서 뭐가 보이기 시작했냐면 나에게 하나의 꿈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꿈이 생기느냐, 정말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신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문제를 허락하신 거구나. 문제에 대한 실제 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답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면 나의 이미지가 달라집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는 나의 이미지가 달라져요. 여러분, 적어도 여기까지는 가야 복음이 이제 나에게 각인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바뀌어진 줄 아세요? 문제는 그대로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끝났구나. 나에겐 더 이상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딱 결론이 딱 나옵니다. 요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내 스스로 절대 만들어 놓을 수 없는 작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처음으로 이게 옵니다. 평안이 와요. 내 속에서 진정으로 문제 한복판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내 속에서 돌아가야 되는 CBDIP예요. 여러분, 나 자신에게 이 CBDIP가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문제 다 있으시죠? 그 문제를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의 눈으로 새롭게 보여지면 그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이미 나에게 축복의 발판으로 다 바꾸실 문제라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제는 미리 내 속에서 뭐가 오느냐? 평안이 와요. 그리고 내 속에서 감사가 올라옵니다. 이게 진정한 내 속에 치유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감사하고 평안이 깨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의 시간표를 내가 누리기까지
이걸 놓치지 말고 24 계속 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어지면요, 그 다음 여정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문제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여정을 갑니까? 그 철로 역정 이번에 그 애니메이션으로 나온 거를 그 지난달 렘넌트 데이 때 같이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요, 뭐 염려의 늪, 근심의 늪, 사람들이 근심하고 염려한 게 큰 늪을 이루어가지고요, 기독교가 거기 가다 퐁당 빠져버렸어요. 같이 가던 변덕이, 그 이름이 뭐였죠? 연약이? 예, 변덕이. 같이 가던, 기독교하고 같이 가던 변덕이가 거기 빠져버렸어요. 빠지자마자 막 뛰쳐나와가지고 죽기 살기로 뛰쳐나오더니 바로 변덕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요, 실제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충분히 누려야 되는데 얼마만큼 누려야 되느냐?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서 나에게 이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그렇다면 이 문제는 전부 나에게 이제는 축복의 발판이구나. 나는 더 이상 문제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축복받을, 응답받을 시간표 속에 있는 자구나. 그러면 지금부터 내 마음속에 뭐가 올라옵니까? 이게 확신이 올라오면 감사되게 돼 있어요. 평안해지게 돼 있다니까요. 이렇게 언약의 여정을 조금 가면요, 그때부터 나에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두 번째 언약이 하나 또 잡힙니다. 두 번째라 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또 새로운 언약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나요. 그게 뭔지 압니까? 이걸 이제 콜링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요, 부르심에 대한 언약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나를, 오늘 새벽에도 류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를 렘넌트로 부른 자체가 언약이다. 나를 중직자로 부르신 자체가 나의 언약이다.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그 자체가 언약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CVDIP 속에서 한 3년 시간표를요, 집중해 봤어요. 정말로 한 3년을 이 안에서 집중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것을 저절로 알게 되어졌어요. 나의 현장에 대한 나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요, 복음의 눈으로 다 다시 보고 나니까 그 현장에 대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유가 정확하게 발견되어지고 나니까 나를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복음 올바르게 전하는 목회자로 나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저절로 알게 되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응답의 문을 그 뒤에 3년 뒤에 여시더라고요. 언약의 여정을요, 한 6년쯤 걸어가고 났더니 하나님이 저를 신학교에 입학하셨어요. 그리고 언약의 여정을요, 계속 걸어가고 나니까 그 뒤로부터 한 4, 5년 뒤에 하나님이 제가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중직자가 되게 계시죠? 여기에 다들 직분을 갖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렘넌트, 이게 나의 언약 맞습니까? 내가 중직자, 하나님이 나를 중직자로 부르신 것에 대한 분명한 자부심 있으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CVDIP가 나에게 정확하게 돌지 않으면 내가 중직자인 것이 부담스러울 텐데요. 내가 렘넌트라는 자체가, PK라는 자체가 굉장히 고민스러울 텐데요. 렘넌트들이요, 태어나 보니까 그 극성스러운 다락방에 태어났어요. 얼마나 다락방 극성스럽습니까? 애들이 쉴 틈이 없어요. 뭐 방학만 되면 더 바빠. 얼마나 바쁘게 다녀야 되는지. 리더 수련회, WRC, 또 그 앞에 무슨 스텝이면 또 스텝 수련회, 그 뒤에 또 목회자 자녀들은 또 PK 수련회 이번 주에 또 그거 했죠. 막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문제는요,
이게 24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연약하고 나는 여전히 문제 속에 있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힘없다, 중직자가 됐는데 내가 이 답이 안 나와 있으면 이게 나의 언약으로 미안하지만 잡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에게 주신 이 축복 가운데 내가 참 감사 가운데 내가 영적으로는 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중직자로 부르셨다, 그 사람은요 벌써 눈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직자라면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내가 렘넌트라면 나의 학교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에 대한 눈 다 달라집니다. 실제로 내가 있는 이 지역에 대한 눈이 다 달라지는 거죠. 여기에 대한 비전이 올바르게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이제는 렘넌트는 내가 학업해야 될 이유, 이게 나의 꿈이 됩니다. 중직자는 나의 산업이 나의 이유가 되어집니다. 이거 오늘 새벽에 류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예요. 요 앞에 이 CVDIP가 되어져야 그 다음 CVDIP가 나에게 진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병들어 있고 나는 문제가 있고 나는 여전히 응답받지 못하고 있고 염려 속에 있고 근심 속에 있으면 절대로 이 두 번째 하나님의 나를 부르심에 대한 이 언약이 나의 언약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오늘 자신의 시간표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표를 반드시 통과해서 가야 돼요. 이게 지금 여정입니다. 이게 개인마다 얼마의 시간표를 걸어가야 여기까지 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여정을 가서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부목사로요, 저희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20년째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정해놓으신 그 시간표를 따라 이 언약의 여정을 계속 가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여정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콜링된 나의 직분 속에서 보여주시는 현장이 있어요. 그걸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나의 학업을 가지고 나의 산업을 가지고 이제는 이 현장을 내가 어떻게 살릴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요, 이미지 자체가 뭘로 바뀝니까? 전도자로.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를 세우셨구나, 전도자로 탁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남기는 작품이 어떤 작품입니까? 실제로 현장을 치유하는 자, 현장을 살리는 자, 이런 작품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겉보기에는 학생이고 겉보기에는 산업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의 속사람은 실제 이미지는 뭡니까? 전도자입니다. 요셉 예를 들어볼까요? 요셉이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요셉은 집안에 있을 때요, 벌써 이걸 이미 누리고 있었어요. 이걸 누리고 있던 요셉이요, 어느 날 노예로 팔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는 사실을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요셉은요, 자신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이 보디발의 집을 보는 눈이 일반 노예들하고 달랐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자신의 노예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최고의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그때 이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의 밭에까지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형통케 하시는 역사가 여기서 일어난 거죠. 이러면서 이 요셉은요, 그 가정에 완전히 살리는 자로, 실제로 그래서요, 이 시간표는요, 기능 서밋의 시간표입니다. 이 여정을 차분하게 우리 렘넌트들 걸어가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지금부터 이 축복을요, 놓치지 말고 누리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나에게 주신 이 복음, 완전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 가지고
나의 삶을 다시 보세요.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들 다시 보세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재해석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가 나오고 그걸 통한 하나님의 나에 대한 분명한 계획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드디어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 살리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는 이 일에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드디어 이제 CVDIP 25의 시간표가 옵니다. 여기까지는 개인의 틀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이때부터는 세상의 틀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시간표에 들어온 겁니다. 누가 봐도 절대 불가능. 그런데 이 절대 불가능이 드디어 나에게 뭐가 됩니까?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릉의 단오제, 지금 우리 교회 힘으로 강릉의 단오제 저거 없앨 수 있겠습니까? 현재 시간표를 봤을 땐 절대 불가능해요. 그렇죠? 여러분, 강원도 보고마, 강릉 보고마, 여러분 개인에게 언약으로 잡혀 있습니까? 일단 절대 불가능 아닙니까? 우리 박원숙 사님 주문진, 불가능 현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불가능의 현장이 나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뭘로 주신다고요? 언약. 여러분, 요셉 혼자 애굽 보고마.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이 애굽을 맡기셨어요. 가능합니까? 이게 불가능해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시간표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이요, 이 맛을 보지 못하고 인생 마감한다? 정말로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한 나라를, 절대 불가능한 그 한 나라, 거기를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으로 내가 완전히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만한 내가 영적인 힘이 있고 나의 기능에 답이 있고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절대 불가능인데 나에게는 언약입니다. 이 소리를요, 요셉의 형들이 들은 거예요. 하늘의 해와 달별이 나의 앞에 절을 하더이다. 이 말을 들으니까 형님들이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들의 영적인 상태로는요, 상상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마음에 담은 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그 아버지 야곱입니다. 아버지라서 담았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야곱은 영적인 썸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 그 여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렇습니다. 드디어 이 절대 불가능의 현장에 뭐가 나오는 겁니까? 언약으로 잡을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비전되는 거죠. 이거는 절대 불가능이 아니라 절대 가능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 불가능의 현장을 나에게 맡기셨구나 라고 보여주는 순간, 그거는 하나님이 절대로 하실 일이기 때문에 절대 가능으로 이제 내가 딱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어지면요, 영적인 힘이 어느 정도일까요? 굉장한 힘이 있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 와 있는 이 지혜와 총명은 일반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지혜와 총명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표를 꿈꿉니다.
저는 이 시간표를 놓고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간표에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 나의 생애를 헌신하려고 합니다. 정말로 이런 렘넌트가 한 명 나오면 시대를 바꿉니다. 지역의 시대의 흐름을 바꾸도록 되어 있어요. 틀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는 완전히 이걸 꿈으로 24 하나님의 절대계획,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계획이구나,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 되어지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내 작은 문제 하나 해결하고 뭐 내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고 내 병정도 치유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나를 통하여서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요, 이 애굽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우상, 그 재앙, 완전 불가능의 현장인데 그 현장을 향하여 절대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요셉을 왕 앞에 세워버렸어요. 그리고 이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버렸습니다. 틀림없이 이 시간표가 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때 이제는 누가 뭐라 그래도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구나. 보디발이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충만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느니라. 이건 누가 봐도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25시의 시간표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237 나라, 이게 절대 목표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는데요, 이 시간표를 내가 잘 승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이 언약 붙잡고요, 여러분 절대로 문제 왔을 때 세상의 틀을 가지고 그 문제 쳐다보면 그냥 문제에 빠져버립니다. 문제 아닌 것도 문제 돼버려요. 결국은 그 함정 속에 올무의 틀에 묶여가지고요,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는요, 나에게 주신 이 언약 가지고 24를 계속 누리셔야 돼요. 24를 누리다 보면 그 24 안에는 뭐도 있지요? 내가 무너질 때도 있어요. 상처가 올라올 때도 있어요. 굉장히 나라는 존재가 너무 연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너무 막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런데 그런 순간에 내가 복음을 붙잡고요, 문제를 다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이제는 이 복음 가지고 답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정을 조금만 가면요, 금방 알게 되어집니다. 뭘 알게 됩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맞구나. 이 문제가 나를 절대 무너뜨릴 수 없구나. 내가 생각보다 강한 자구나.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연약하다 생각하죠. 나는 작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생각보다 내가 강한 자구나. 점점점 생각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세우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분명한 확신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와야 그 다음부터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어진 것들을요, 살리는 자로 나의 기능이 쓰임받기 시작해요. 저는요, 제가 어려서부터 쭉 자라면서 인도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요, 알고 봤더니 싹 다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저는 저희 교회 처음 부교육자 왔을 때요, 정말 부교육자 생활하는 게요, 너무 쉬웠어요. 왜 쉬웠냐?
맨날 하던 거 해가지고요. 맨날 하던 거였어요. 다. 뭐 찬양 인도하는 거, 성가대 하는 거, 주일학교 교사 늘 하던 거였어요. 뭐 차량 운행하는 거 다 하던 거였어요. 다. 그냥 뭐 평신도 때 다 하던 거였어요. 오히려 교회에서 생활비 주니까요. 얼마 안 되는 생활비인데도요. 내가 늘 하던 거를 하다가 받으니까요. 이상하더라고요. 뭘 더하면 오히려 딴 생각을 하겠는데 늘 하던 걸 하는데 주시니까 너무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이걸 받아도 되나 싶어요. 정말요. 우리는 조금만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기 시작하면 여정을 갑니다. 그럼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상처는 치유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정확한 눈이 열려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 조그만 아이들이요. 약점이 있다면 유목사님들 얘기하시잖아요. 약점이 뭐예요? 쟤네들이? 어리다는 거. 그래서 조그마한 것만 보면 놀래요. 뭐 먹을 거 하나 뺏어가면요 금방 웁니다. 어른이 돼가지고 임용 장로님 거 제가 뭐 이렇게 옥수수 하나 뺏었다고 장로님이 울까요? 그럼 노망이 나신 거죠. 그러면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약점은요 여정을 너무 안 간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요셉이 노예 1년 차 앞으로 가야 될 여정이 여기까지 가기까지가 13년 여정을 더 가야 돼요. 근데 노예 생활 1년 차 어떨까요?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가는 중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이 은혜를 계속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 애굽에서 2년 차, 애굽에서 3년 차, 12년 차, 몇 년 차에 보디발의 아내한테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간지 모르겠습니다. 감옥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안 흔들려. 드디어 언약의 여정 13년 차 딱 오니까요 25시 시간표가 왔어요. 이때는 아무도 못 말리는 역사가 이제 오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문화 서밋이라고 합니다. 요런 랩넌트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랩넌트들 중에 이런 중직자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직자분들 지금부터 본인의 약점을 커버하는 방법이 있어요. 나는 언약 없이 여정을 그러면 내 인생 벌써 40년, 50년, 60년 왔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24 그걸 누려라. 그거 하면요 내 영적인 문제가 나를 삼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요 정말로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정말 잘 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놓쳐버리면요 이미 우리는 체질 자체가 다른 여정으로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말씀 흐름 놓치는 순간 막바로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예배 축복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랩넌트들은요 지금부터 여러분 기회입니다. 이 여정을요 차분하게 가세요. 계속 이 여정을 가다 보면 틀림없이 이 시간표 온다니까요. 우리는 25시만 사는 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다시 우리를 24시간표 안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하시는 그 흐름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실 때부터 영원한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CVDIP가 내 언약의 여정이 단 몇 걸음에 불과할지를 모르지만 새 가족들 우리 후대들 그걸 보고 따라올 수 있는 발자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계속 발자취를 밟으면 사람들이 계속 밟으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 길이 납니다. 영원으로 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두 사람 가고 말면 그 길은요 곧 협소화해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 돼요. 그 길을요 계속 많은 사람들이요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면
그 길은 뭐가 된다 그랬어요? 대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갈등 없이 고민 없이 저 길로 가면 되겠구나, 큰 길을 보고요 확신 가지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 발자취 보기도 쉽지가 않아요. 길을 봤다 이러면요 벌써 이건 다른 얘기죠. 정말로 이 길로 우리 렘넌트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류 시대를 열어라, 여러분 영혼으로 인도하는 작품입니다. RTS, RUTC, 이거는요 영혼으로 안내하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 언약의 여정을 위해서 그래서 반드시 참고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언약의 여정은 우리 평생을 가고 내 다음 세대까지도 남겨줘야 되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고 끝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뒤에 이삭, 이삭 뒤에 야곱, 야곱 뒤에 12지파, 계속해서 이 언약의 여정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여정을 완주할 수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나의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 이 시간을 반드시 회복하세요. 정시기도. 정시기도하는 시간은 내가 정말로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나의 상한 상태를 치유하는 시간이요, 모든 답을 얻는 시간이요, 특히 내가 영적인 리듬을 회복하는 시간. 내가 정시기도가 되어지면 이 힘을 가지고 24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꼭 도전하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도 여기까지 갈 수 있으면 기도가 어떻게 된 거라고요? 완성이 된 거다. 그래서 그 사람은 드디어 언약의 여정을 제대로 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보는 것, 듣는 것, 생각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전부 기도로 연결시킵니다. 기도로 연결시킨다는 말은요, 언약을 붙잡고 CVDIP를 제대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영적인 상태가 달라집니다. 어제 그 중고등부 그 수련회 하면서 그 아이들하고 같이 오후에 영화를 같이 봤어요. 영화 제목이 엑시트입니다. 엑시트. 탈출하는 영화예요. 재난이 일어나가지고 탈출을 합니다. 근데 거기 남자 주인공하고 여자 주인공이 대학교 다닐 때 그 암벽 등반하는 거 있죠. 그거 동아리 한 거예요. 근데 이 남자 주인공은 그 암벽 동아리 그거 하고 나서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직이 안 돼가지고 맨날 취미가 뭐냐, 그냥 그 철봉에 매달려 가지고 철봉 체조 국가대표 선수들처럼 막 철봉에서 노는 게 그게 취미 생활이야. 그러다가 이제 재난이 터진 거예요. 이래 가지고 이제 유독가스가 밀려오는데 많은 사람들을 구해내고 이제 자기하고 여자 주인공을 끝까지 살아남도록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헬기로 구원받을 때까지, 구조받을 때까지 그 여정이요, 험난해요, 험난해.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 완전히 힘으로 살아남았다 저건. 오직 힘으로 살아남았다 저건. 중간에 힘이 조금만 떨어졌으면 막 그냥 이 건물에서 저 건물 건너뛰어야 되고요, 어떤 때는 막 줄 던져가지고 그걸 막 줄 타고서 가야 되고요, 어떤 때는요 막 로프 타고서 막 매달려 올라가야 되고 막 죽을 힘을 다해 막 뛰어야 되고요. 런닝타임 내내 뛰어요. 계속 뛰더라고요. 정신없이 뛰어요. 중간에 체력이 한순간이라도 방전되면
유독가스에 잡아먹혀서 죽을 판입니다. 영적인 상태.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저는 지금도 제일 신경 쓰는 게 그겁니다. 저의 영적인 상태. 다른 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저는 제가 제일 관리하는 게 저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하는 게 뭐냐? 요즘 나오는 제 배입니다. 요즘 배가 자꾸 나와요. 그래서 이거 이제 요거 관리합니다. 왜냐? 완주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제가 완주해야 되니까요. 제가 몇 살에 하나님의 부름받아 이 땅을 떠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완주할 겁니다. 죽는 그날까지 언약의 여정을 따라 얼마만큼 제가 쓰임받아 갈지 그거는 몰라요. 그러나 완주할 겁니다. 그 완주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은 많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정말로 많은 렘넌트들이 제가 걸어간 그 발자취를 보고 한 걸음이라도 도움될 수 있다면 감사할 뿐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교회에는 축복이 되며 현장에는 증인이 되는 그런 축복된 언약의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틀, 함정과 틀과 올무가 우리를 이미 실패시킨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가 이미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 속에는 나 스스로가 나는 힘이 없다, 나는 안 된다,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냐, 이미 실패의식 속에 무기력과 무감각과 무능력 속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주여, 오늘 저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복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결국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원네스, 이걸로 24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언약의 여정 걸어가는 과정 속에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목회자로 중직자로 하나님 우리를 직분자로 렘넌트로 부르셨사옵니다. 주여, 오늘 여기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정말로 그 축복의 비밀로 24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렘넌트들에게 아직 걸어가지 못한 이 여정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귀한 중직자들이 오늘 밤에 새롭게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세계복음화의 이 절대 목표를 향하여 237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 속으로 인도하고 계시오니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24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 25시를 바라보며 우리의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완전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전도자의 직무를 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현장을 살려내고 교회를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며 더 나아가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 25시 왕 앞에 세우는 시간표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 렘넌트들이 걸어갈 수 있는 발자취가 되게 하시고 길이 만들어지게 하시며 영원으로 안내하는 대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의 RUTC를, 우리 교회를 통하여 RTS 목회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시대 살릴 로마서 16장에 귀중한 중직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나에게 주신 직분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이제는 새롭게 교회를 보며 나의 업을 보며 지역을 보며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오늘 이후로 우리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의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토일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마치고 교회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오후에 시간이 그때 될란지 모르겠네. 될까요? 잘 모르겠네. 프로그램이 있어서 가만히 있어요. 판단이 안 되네. 근데 성경학교 하고 나면 어차피 교회 청소를 좀 해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토요일 날 짬을 내서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 목 그리고 토요일 세계 청년 수련회가 그때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날 특히 우리 남항진에 애들 풀장 좋은 게 있어서 애들 데리고 거기에 물놀이 가려고 합니다. 오후 시간에. 좋은 날씨 위해서 안전사고 없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